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을 방해하는 수준에 있으면 이 처리해봐야 됩니다. 아멘. 그 죄들을 처리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식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방해가 돼요. 그럼 그런 죄들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이런 죄들은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어떻게 사함? 방금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할 때 우리가 그런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많이 얘기 안 하고. 근데 만약에 죄를 처리하다가 이제 조금 이 민감하게 처리하면요, 내가 느끼지도 않은 죄를 처리하려고 한다거나, 뭐 죄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좀 처리하고 싶다, 너무 삐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싶다,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나 이 험담이나 이런 걸 다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과도하게 생각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처리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머물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거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세상 처리입니다. 세상 처리. 죄를 처리하고 나서 이제 세상을 처리해야 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죄는 가장 드러나고 현저하고 더러운 것인데, 세상 사람들도 죄가 더러운 줄 압니다. 세상의 법들도 죄를 미워해요. 근데 이 세상은요,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볼 때 세상에 오염되는 것은 교양 있고 세련되고 지혜롭고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세련되고 옳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데 화려하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처음에 죄를 처리할 때는 더러운 것을 처리하고, 옷의 것은. 두 번째, 세상을 처리할 때는 옷의 장식품들을 처리하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흰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움도 제거해야 되지만 옷에 아주 아름다운 장식품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떼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 처리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죄의 손상만 느낄 뿐 세상의 손상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도덕을 거스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도덕을 거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거스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이 느낄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 도덕하고는 별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신앙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상의 기원이라는 게 사실 가인의 자녀인 이제 그 야발과 두발가인과 유발, 이 세 명, 라멕의 세 아들이죠. 이 세 명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 방어 수단과 공급과 즐거움을 보완해낸 거예요. 이 즐거운 유희를 위해서 음악 악기를 보완해내고, 방어를 위해서 무기를 보완해내고, 그렇죠? 그리고 공급을 위해서 목축을 보완해냈어요. 왜 그걸 보완해내느냐?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당연히 보호받고, 당연히 공급받고, 당연히 즐겁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진 즉시 우리는 하나님 떨어진 즉시 방어 수단이 필요하고, 먹을 수단이 필요하고, 그렇죠? 즐거움이 따로 누릴 즐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그런 것들을 발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을 쌓기 시작했고, 이 성 안에 그런 물질을 가져옴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과 모든 활동과 모든 사물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고대에 비교해보면 이 성은 모든 인간적인 생활과 자기 고안 생활의 상징이자 중심이며 이 세상을 대표하는 거고, 그 반대로 이 믿는 이들의 생활인 장막 생활은 세상 밖에 나그네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럼 세상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필수적이냐, 삶에 꼭 필요한가, 이걸 넘어서면 좀 세상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외는 좁는다. 우리가 필수적인 것과 이 유행을 안 쫓는다면 이 세상을 누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필수적인 걸 넘어져서 갖고 있는데 또 가지고, 그 유행이 이러니까 내가 더 가져야겠다, 이러면은 이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처리할 때는 이 생명의 느낌에 근거해서 이 교통을 많이 가져야 처리가 된다. 이 세상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과도 교통해야 되지만 지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목양하면서 느낌이 있을 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양심 처리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단계 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양심은 뭘 처리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양심을 처리한다 하길래 양심 좋은 거잖아요. 이거 왜 처리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옷으로 아까 비유하자면 더러운 걸 제거하는 것은 죄들을 처리하고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은 세상을 처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옷에 안 보이는 세균도 처리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선악 시비가 없으니까 양심의 기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락한 후에 이제 양심이 이 느낌이 분명해진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근데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을 좀 구분하냐. 근데 이 양심을 왜 처리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 양심의 통치를 받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인간의 통치를 받다가 그다음 조금 깨우치면 양심의 좀 통치를 받아요. 가치를 받고 그러다가 이어서 좀 한 레벨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거든요. 그럼 우리가 양심의 통치를 받는 레벨에서 남아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레벨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없앤다는 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양심을 처리할 때 우리는 양심보다 뭘 신뢰해야 되는가? 그럼 양심의 느낌을 신뢰하지 않고 뭘 신뢰해야 되냐? 하나님의 느낌인데 하나님의 느낌을 두 자로 직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양심의 느낌보다 생명이 성숙한 사람은 직관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제 양심이 이제 근데 이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양심이 그렇다고 양심이 엄청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스타벅스 커피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왜냐하면 이 스타벅스의 그 상징이 이제 인어가 꼬리가 양갈래로 갈라진 아주 옛날에 그 어떤 신의 모양을 딴 거거든요. 세종대리. 이게 왜냐하면 인어 꼬리가 하나인데, 왜냐하면 꼬리가 반으로 갈라져야 중간에 뭐 성 기능도 하고 이렇다고 표현하면서 이게 무슨 성적인 신이 됐어요. 이게 인어를 꼬리를 가르면서 그런 상징이 이제 변화 내려와서 이제 스타벅스의 상징이 됐는데, 사실 보면 이게 약간 사탄적이긴 하죠. 그래서 이 스타벅스가 엄청나게 누리잖아요. 이게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그 정도는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타벅스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스타벅스에 커피 마시면 나간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이들끼리 커피 마시자고 또 가는데 스타벅스가 있으면 막 절레절레 흔들고 막 가는 거예요. 이 양심이 너무 민감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형제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약간 형제님한테 불편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 형제님 몰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짜고짜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미안하다 하면 엄청 부담스럽겠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게 생명은 그까지 성숙 못했는데 느낌만. 그래서 우리의 느낌이 생명을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몸의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성장하고 그 정도까지 우리의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형제님 말씀하시는 거는 조속한 느낌이나 지나치게 민감한 느낌이나 사탄의 송사나 비정상적인 느낌은 우리의 제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죄들과 세상과 양심을 처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생에서 졸업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데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성숙할 때마다 그때부터 우리가 더더욱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항목입니다. 기름 부음의 가르침의 순종. 이거는 너무 어렵게 써놨는데 사실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말이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모든 생명 성장의 원동력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에 얼마나 순종하는 것. 그래서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명 안에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이제 기름 부음의 목적은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이제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섞여져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거룩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분은 거룩인데 기름 부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거 보면 우사가 이 괴를 지고 갈 때 흔들린다고 붙잡았더니 어떻게 되죠? 죽어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을 만져버렸어요. 비거룩한 게 거룩을 만지면 바로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거룩한 걸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거룩해 돼요. 죽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거룩한 걸 만지면 즉시로 거룩해져야 돼요. 안 되네. 사람은 살아있을 때 거룩합니까? 안 돼. 안 거룩합니다.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걸 만지면 바로 죽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세가 이제 장막과 제단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이래 부었을 때 이게 이 소유가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의 제단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 소유권이 그냥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제사장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받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통을 갖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 레위기에서 보면 이제 남은 기름을 이제 피 바르는 곳에 이래 붓거든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선행되어야 될 게 이 피가 있어야 돼요. 피를 먼저 적용해서 모든 더러움과 하나님과 상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정결케 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섞이는 겁니다.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기름 부음 이걸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지 양심의 느낌을 주의하면 흠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능가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가르침 속에 살면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원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사실 이전의 단계들을 거쳐야 돼요. 기름 부음 받고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게 뭐 되게 막연하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데 하나님이 사람과 합하는 것이며 아멘. 한 무리를 얻으셔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서 네. 하나님의 뜻을 비밀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서 아들의 비밀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마음과 영과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이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졌고 우리가 이제 온 땅과 온 우주를 관심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욥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자신에게서 이제 나와가지고 또 우주의 어떤 넓은 부분들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욥이 그런 문제에서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욥이 평안해지면서 이제 결혼과 뭐 병들고 뭐 죽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의 창조를 본 거죠. 하나의 창조, 넓은 우주를 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천문학이나 지리학이나 이런 것도 좀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에 관한 가장 분명한 계시입니다. 성경이 가장 분명합니다. 말씀을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철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자꾸 조성하시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가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이시려 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음과 영과 생각인데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조와 성경과 환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그 계시하기 위해서 쓰인 도구인데 이제 마음과 영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가장 메인인데 이 위에 이 모든 것들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합당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 창조, 성경, 환경, 마음과 영과 생각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포도에 맞게 둘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같은 성경을 읽어도 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후반부로 왔습니다. 이제 3단계입니다. 이제 이 3단계는 이 내적인 깊은 부분들을 파내갖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떼어냈었다면 3단계는 우리 자신을 그냥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3단계를 십자가의 단계라고 합니다. 사실 위에 두 단계는 넓게 구원의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자아와는 우리 자신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면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 자신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죽음에 넘기는 그러한 단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레위기에서 문둥병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이제 옷을 빨고 외적인 걸 다 하잖아요. 하면서 마지막에 뭘 하죠? 털을 밀거든요. 털을 밀어요. 털이 중심에서 나오는 성분이거든요. 중심을 이제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기 원하려면 외적인 어려움을 좀 제거한 뒤에 속의 어려움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육체처리입니다. 육체처리.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옷에 비유하면 죄를 처리하는 거는 이 더러운 거 제거하고 세상 처리하는 거는 장식품을 떼내고 양심 처리하는 거는 세균을 제거하고 그랬는데 육체 처리하는 거는 아이러니하지만 이 옷 자체도 끝내버리는 거예요. 네가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 자체도 끝내버리는 거예요. 너 자신을 죽음에 넘겨내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육체 처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신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생명과 맞서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원래 세상 말에도 우리 자신을 이기기가 제일 힘들다잖아요. 성경적으로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은 약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이제 성질과 증오와 하나님 대적하는 어떠함도 있긴 한데 육신 안에 좋은 것도 있어요. 따뜻한 이런 것도 있고 뭐 온유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나 뭐 하나님의 섬기는 어떤 방식에 관한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육신이. 근데 이걸 좋든 나쁘든 다 처리해야 돼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말렉을 이제 처리할 때 이 전리품들을 남기려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좋은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안에 사탄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든 역사는 육신을 수단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육신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면 이 수단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육체처리는 객관적인 면도 있고 주관적인 면이 있는데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몸도 그게 못 박혀서 끝났다고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주관적으로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매일 수행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면을 다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처리하는 방면은 우리가 아는 만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이 육체를 볼 때 우리가 이게 육신인지 아닌지 아는 만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육체를 볼 때 우리의 시각으로 그래서 보면 안 됩니다. 사람 눈에는 이 사람이 혈기를 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도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선한 행동이라도 이제 몸의 건축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를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께서 정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지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아처리. 자아처리. 자아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견에 강조점을 두는 혼의 생명이다.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자아가 표현되는 건 거의 대부분이 이 한 가지로 표현됩니다. 그게 뭐냐면 의견입니다. 의견. 자아는 보통 우리 안에서 의견으로 표현해요. 욥의 예를 보면 욥이 처음에 욥이 의롭죠. 근데 욥이 말이 많아요. 계속해요. 계속 그거 아니다. 나는 이랬다. 나는 떳떳하다. 말 많이 하는데 이 가지고 할 말이 많은 거 의견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자아가 남아있었거든요. 그때 욥은.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욥이 자신을 혐오하고 자신의 혐오한 시간에 티끌 속에서 자신을 회개했어요. 다만 말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 보고. 그래서 이제 욥의 어려움은 결국에서는 자신이었습니다. 부서지지 못한 자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문제거리였죠.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는 화내는 요소인 성질이 있고 좋은 요소인 의견과 관점이 있으며
타고난 성분이라 불리는 능력과 소질이 있다. 능력과 소질, 의견 이런 것들도 좋은 것들도 우리가 다 처리돼야 됩니다. 아멘. 자,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견과 관념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십자가 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셨지만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죄를 언급하면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아, 이 죄다. 근데 우리의 의견을 표출하면 니 진짜 잘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거거든요.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는데 내가 이 의견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도 처리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명한 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최상의 의견도 하나님께는 사탄의 체현에 불과하다. 나의 최상의 의견이 하나님한테는 사탄의 체현입니다. 이것을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타고난 성분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 우리의 타고난 능력과 소질과 지혜와 영리함이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십자가